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죠.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비전을 찾으면 우리의 삶도 더 활기 있고 그렇죠. 자, 이 GTS 묵상집 신앙과 재능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 신앙과 삶의 현장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5-7 플러스 1.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죠. 이 5가지 질문.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걸 익숙하게 훈련하시면 생각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자, 아주 벼가 잘 익은 벼가 가득 차 있는 이제 이 논의 그림입니다. 자, 제목을 뭐라고 정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풍성한 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풍성한 가을. 이 가을에 밖에 나가서 논을 이렇게 보면 황금 물결, 그야말로 정말 풍요로운 마음을 느끼게 되죠. 자, 의미는 전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그잖아. 벽시 하나, 싹 나온 거 딱 심으면은, 그게 그냥 이렇게 막 30배, 60배, 100배 막 이렇게 열매를 맺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분석.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논, 그 다음에 벼 이삭, 벼 잎,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논의 주인, 이 벼의 주인이 있을 거고, 그 농부의 수고의 피땀이 있을 거고, 또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이게 그렇게 작은 데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역사들이 있겠죠? 자, 이 벼를 가지고 누군가가 배부르게 먹고, 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장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다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가장 감사한 것은 뭘까요? 풍성한 결실.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풍성한 결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사건이나 장소, 또 사람이나 성경 구절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 네. 또 풍성한 가을의 결실. 신명기 본문 말씀이죠. 16장 1절로 17절. 그 수장절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드려지는 절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9장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같이 거두게 하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다시 심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준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하나 심었는데 하나만 딱 거두면 그 다음에 다시 심으면 먹을 거 없는 거고, 먹어버리면 심을 게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씨를 뿌리면, 그래서 우리가 씨를 열심히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면 봉사의 씨, 감사의 씨, 헌신의 씨.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뿌릴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이제 시편 126편 5절로 6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던 시기가 어느 때인가. 네, 눈물로 인생의 씨를 뿌렸던 그 시기. 그러면서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때가 또 언제였던가. 이런 거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진짜 감사해요. 처음 교회 개척하고 시작하고 할 때 참 정말 정신없이 선교에 열정을 다하고 막 다른 거 아무것도 돌보지 못하고. 저는 이제 요한이가 태어날 때도 참 그때 우리 집사람이 혼자 애기 낳게 놔도 난 그냥 방글라데시 갔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미안하죠. 지금 같으면
옆에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때는 그냥 사명이 더 우선이 돼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쫓아다녔어요.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원망 많이 듣는데, 근데 항상 그러죠. 그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열정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좋은 열매들을 거두고 누리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진짜 열매는 이제 천국에서 거두는 거죠. 거기 가서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세상에서 주시는 은혜는 이 땅에서 필요한 열매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서 씨를 뿌려야 될 때는 또 열심히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야 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벼밭을 가운데 두시고 저는 앞에는 이제 모내는 그림, 모내기 하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쌀을 거두어서 먹고 나누는 그림. 이거 잘 활용하시면 아이들은 창작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여기다가 오늘도 내 살고 싶은 미래 적어봤어요. 영성, 사명, 건강, 재물, 또 관계, 취미, 남길 것들을 정리하는 것.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살아야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8432예요. 8432. 문자 그대로 외우려면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어려운데 그 흐름을 외우면 좋아요. 8432. 8은 6월절, 4는 맥주절, 그 다음에 또 3은 초막절, 그리고 2는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는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의 유형 속에서 감사한 일들, 미래의 아버지가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 이해하기.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3가지 감사의 절기들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이죠. 구원에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는 77절은 맥추절인데 여름 곡식,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나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추수감사,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종되었던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집 짓고 또 열매 거두고 얼마나 참 행복한 삶입니까? 근데 이게 지난날의 절기를 잊어버리면 현실에 감사할 일들로 다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힘든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감사를 기억을 해야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2번째입니다. 이 3가지의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뭔가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 기억을 해야 되냐? 지난날의 그 고난과 어려운 일 속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오늘의 삶이 믿음이 생겨요. 지난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일하실 거야.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실 거야. 근데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 안 계시나 봐. 다 잊어버리고 막 현실의 어려운 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거에 오늘을 은혜롭게 살게 만들고 내일의 희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6월절을 지킬 때 중요한 요소들, 여기서 6월절 지킬 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비벌에 지킬 것, 아무 때나 막 지키는 게 아니죠.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모이기로 약속한 예배당이죠. 3번째,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 지난날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유하게 한 날, 그 구원의 첫 번째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4번째, 누룩을 넣은 떡을 먹지 말 것.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시간을 알아야 오늘의 자유가 얼마나 큰 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그 고난의 시절을 잘 모르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6.25 전쟁, 1950년 6.25 전쟁, 제가 55년생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휴전, 막 그 무렵에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그때에 이제 전쟁 이후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죠. 그래가지고 그냥 먹을 거 없어가지고, 나뭇가지, 소나무까지 껍데기 벗겨 먹던 것. 또 땅속에 있는 것들을 파먹던 거. 그때 무렵에 제가 어린 시절을 정읍 그 내장산 골짜기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교에 이렇게 가면은 깡냉이 죽 끓여서 이렇게 배급해주는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사는 게 참 힘들었던 시대. 그걸 다 생각하면 지금은 막 완전히 그냥 왕궁에서 사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난날의 어려움을 좀 기억을 하면 오늘의 삶이 참 은혜다. 감사하다. 네. 근데 오늘만 보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종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자유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의 삶이 힘들면 지난날에 어려웠던 추억이 있는 분들은 그걸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더 깊이, 왜 안 해주는가, 왜 없는가, 이런 거 더 많이 생각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날의 고난, 오늘의 은혜. 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고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삶의 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발전을 만듭니다. 자, 4절로 6절.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자, 여기서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언제, 누가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자, 저는 질문을 2개를 적어봤습니다. 첫째, 절기 동안 보이지 않게 해야 될 건 뭔가? 누룩이라고 하죠. 둘째, 유월절 제사는 반드시 어디서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네,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켰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이 절기는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의 IQ 기도문은 3번째, 장점 찾기입니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거 찾고 이 장점을 잘 사용하고 이걸 또 전문화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많은 능력을 우리가 담아놨어요. 이거 그냥 썩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찾는 훈련, 아이들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내는 리더십, 그 다음에 찾아냈으면 이걸 이제 잘 훈련시켜서 다윗처럼 그냥 전문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주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오늘 만날 사람, 내가 오늘 할 일, 내가 오늘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 해결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장점들을 잘 개발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